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선택을 하면서도 어떤 선택이 옳을까 늘 고민을 하면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날마다 고민하며 그 길을 선택하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 길을 택했을까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 예전에 했던 결정에 대해서 미련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중에 한 개가 목사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 그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대원을 앞에 두고 제가 지금 신대원을 가게 된다면 목사가 되겠지만 아니면 또 평신도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기로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자립을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어렸을 때 참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부유하지 못하고 날마다 구걸하면서 또 이렇게 빌려달라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커서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그토록 제가 가기 싫어했던 그 목회자의 길을 저의 마음을 말도 안 되게 바꾸어 주셔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제가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 때마다 잘 이겨내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야, 네가 목사 된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거든요. 성도님들께서는 아직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내가 교회 갈 때 오늘은 또 어떤 것을 입을까? 또 직장에서 또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노후에 있어서 문제들, 이렇게 등등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처럼 복잡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었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정도면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제가 전 세계 인구를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구를 검색해 보니 2023년 전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80억 4,531만 1,447명입니다. 70억 정도인 줄 제가 예상했는데 80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80억의 사람들이 다 제각각 각자의 그 자리에서 또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생김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다르게 생기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각자만의 주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보면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형은 조금 소심하지 않고 대범한 반면에 동생은 소심하다. 또 생김새도 보면은 조금씩 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긴 것만큼이나 우리의 그러한 가지고 있는 성격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길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 길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모습과 감정과 행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다 내려놓으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과 나의 행동과 나의 계획들 다 내려놓으면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 되는 그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조금 더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여인들이 부른 그 노래를 듣고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했고 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셈에서 더 나아가면 사람이 질투하게 되고, 질투도 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셈하다 못해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행동하냐면 17절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에게 이제 자신의 큰 딸 메랍을 시집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은 자신의 그 맞이 딸을 주고 또 시집까지 보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지만 사실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뭐 온갖 것 다 줄 것처럼 말해놓고 진짜 목적은 전쟁에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는 것이 사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떻게든 아주 강교하게 내 손으로 죽였다 하면 또 밀란이 날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죽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두말 못하겠지. 이렇게 강교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다윗의 대답은 너무나 겸손하고 단순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눈치를 볼 때고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갈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다들 주말에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은 주말에 여행 가야지 여행 가시고 등산 가야지 등산 가시고 운동해야지 운동 가시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지인들이 옆에서 오늘은 한번 놀러 가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죄송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아쉬워합니다. 그렇게까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라는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때로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너무 무식하게만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에 속한 능력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주일입니다. 한 주간 힘겹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또 위로를 얻고 또 새 힘도 공급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받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한 주를 다시 힘차게 시작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왜 굳이 시간을 내어서 육신 피곤한데 교회를 가느냐? 그러니까 단지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으로 번뇌하고 있었던 그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하지 못했습니다. 공경에 처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큰딸 메랍을 준다 해놓고 그 딸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는데 주운 것뿐만 아니라 시집까지 보내버렸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 구절 많이 보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대놓고 조롱한 겁니다. 내가 이 메랍 줄 테니까 전장터 나가라 했지만 그 앞에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시집 보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기분이 속상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에 우리를 보면서 조롱의 말투,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저 힘없이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힘이 없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대단했던 것이, 이 사울이 자신의 그러한 딸 메랍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것을 보고도 대꾸하는 모습이 성경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다윗의 그러한 반응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반응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노발대발 화를 냈을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 사울의 모든 모습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을까. 저는 이런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정 내리기를,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사울의 모든 행위마저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났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는데, 우리 20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이렇게 쭉 나오다가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좋게 생각한 이유는 또 한 번 다윗을 속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위를 삼겠다 말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겠다라고 두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신하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고. 자, 여기서도 사울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니 악령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이런 말은 사울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리니, 모든 신하가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모든 말들은 다 꾸민 말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신하들을 시켜서 말을 꾸민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 말이 똑같습니다. 앞에 처음에 사울이 했을 때랑 뒤에 또 사울이 다윗에게 질문했을 때와 답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처음에 자신의 딸 메랍을 데려가서 시집 보냈을 때 왜 사울 왕이여 내게 이렇게 장난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당신의 옆에 못 있겠습니다. 내가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만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계속해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순진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왕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왜 그토록 자신을 속이려던 사울을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바로 다윗은 사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사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온갖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악령으로 번뇌했던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 다윗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악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지켜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죠. 정확한 것에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삶이 너무나 바쁘게 함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그러한 눈치 싸움이 아니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느 날은 되게 바쁘고 피곤해서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밉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들 등등을 통해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대로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도 또 반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더 과격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공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아내 미갈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블레셋 사람 남자 100명을 죽일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만약에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다면 사실 두려워했을 겁니다. 정말 그 100명을 어떻게 죽여서 포피를 어떻게 가져오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오히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 똑같은 상황을 봐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회다 생각하고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주위에서 또 상황들이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술 더 떠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왕 앞에 드렸습니다. 왕이 요구한 것의 2배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 사울은 알았습니다.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울도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던 일이 모든 일이 잘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에도 자신의 옛날 모습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내가 한때 그랬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형통했었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꾀를 쓰고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딸마저 다윗에게 줄 만큼 이성적으로 지금 마비된 상태에서 자신의 딸도 안 되지, 또 두 번째 다른 딸 미갈도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것도 안 되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 하나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3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목동이 다윗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3절이죠. 14절 보면은 사울이 악령으로 번뇌하고 있었다. 자, 한 명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좋은 분위기이지만 한 명은 악령이 지배하게 되어서 번뇌하게 되었다. 불과 한 구절 사이에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령으로 번뇌한 것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래, 수금 잘 타는 사람 구해봐라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소년이 말하기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보았는데 그 사람이 수금을 잘 연주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신하들의 추천, 저는 그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다윗을 선택한 거.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다윗을 본 지 얼마 되었다고 사울 왕은 보자마자 그를 크게 사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낯가리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봤다고 마음을 주고 터놓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은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윗을 크게 사랑했고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드는 자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왕 옆에서 무기 들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왕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왕을 해치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왕의 목숨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러한 단기간에 왕 옆에서 목숨을 지키는 자로 섰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많은 이제 농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농사하는 농부 그 분들이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비추어 본다면 이 목동 다윗이 사울왕을 만나게 되는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로 올라가고 그 뒤로 17장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등장하면서 그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40일 밤낮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무기 드는 자로 있었지만 아버지 집과 그 사울 왕에게 왕래하면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도 있습니다.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 아버지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양떼를 보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갔었는데 그 심부름을 갔을 때 거기서 때마침 골리앗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또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싸울 때 방법도 기가 막힙니다. 사실 사울이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네가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갑옷과 창과 투구와 칼을 들고 나가라. 자신의 그런 쓰던 무기를 주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사용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고 다 내던져 버리고 자기는 편한 대로 나아간다고 나아갔는데 그 모습이 바로 늘 자신이 쓰던 물매를 들고 나아갔다는 이 점.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기 할 때 이것은 수없이 훈련했던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일들이 허락하신 일들이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세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훈련받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가정의 상황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교회 안의 직책도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목회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삶의 다방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위치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내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맡았을 때에도 왜 내가 양떼를 쳐야 합니까? 다른 형들도 많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형들에게 그 일을 미룰 수가 있었지만 그저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한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환경 속에 처해 있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도 생각이 났는데요. 저도 제가 찬양 인도할 것이라고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상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나름 많이 다녔습니다. 5, 6년 다녔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다니다가 그만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이 저에게 생각할 때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학원을 다녔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에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 자리 세워주시는 곳마다 저는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의 자리로 이상하게 계속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가진 꿈 중에 하나가 청소년부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제가 목사인 아버지 설교를 듣고 자라서 사실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 설교를 듣고 자라면 어떠신지 상상 한번 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집에 아빠가 앞에서 말한다 생각, 앞에서 잔소리한다고 생각이 들지 목사님이 설교한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잔소리하네. 이래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폰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좀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청소년 때 믿음이 씨앗이 안 뿌려지니까 엄청 방황했습니다. 대학교 때 방황하고 신학교도 갔지만 사실 신학생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내가 은혜를 그 시절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들에게 그 시절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있으니 사역 초창기 때는 사실 제가 중고등부 지원해서 간 것은 있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관심 있어서 지원한 건 있지만 사실 뒤에 5년 정도는 제가 중고등부 맡을 거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비전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해라. 다른 부서 많은데 중고등부 해라. 여기 와서도 제가 청소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저도 청소년부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올 때도 그러한 청소년부를 하게 될 것이란 말도 없었는데 또 상황이 또 이렇게 저렇게 가다 보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비전을 조금 귀하게 받아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구나라고 제 나름대로 또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악한 세력은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훈련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은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이 왔을 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다르신 것이 말씀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마저 공격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육신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면 불평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어서 그냥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사울도 다윗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었고 적진 속에 보내기도 했었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참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 뒤에 보면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흐름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일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느려 보이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결승점에 제대로 도착하는 길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영적 싸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가는데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나아갔을 때 그날 하루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악한 권세의 함정 앞에서 안 빠지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넘어져서 나는 못한다 주저앉고 또 거기서 계속 머무르지 마시고,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제자리에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